올 1월 달 MBC 다큐멘터리 가운데 너를 만났다 시즌2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4년 전 병으로 먼저 자기 아내를 보내고 홀로 된 김정수 씨 이 스토리입니다. 아내가 젊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5명, 유치원 다니는 아이부터 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이 아이를 두고 이 아내가 병으로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겠죠. 만약에 저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홀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또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4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에 이제 발전된 기술이죠. VR이라고 하죠. 이 가상현실, 이것을 통해서 죽었던 아내를 다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거의 아내랑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고요. 목소리는 똑같은 이런 목소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이들, 또 수많은 주변 분들, 또 시청자들, 이게 눈물 바다였죠. 비록 짧은 시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이분이 죽었던 자기 아내를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소감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별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이것을 우리가 참 참기 어렵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감정이 있다면 바로 이별에 대한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런 이별의 슬픈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제자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들, 괴로움들,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구세주였고 메시아였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예수님께 올인했던 삶인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시자 이들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5번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지 않은 단어이고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문헌에도 잘 사용이 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번역도 각각 가장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자, 변호자, 상담가, 돕는 자. 전통적으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어떤 이 법정인 이런 세팅 가운데 변호사, 변호자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후원자, 지시자 이것이 더 낫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번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의 학자들은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지 말고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이 좀 이상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가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용기조차,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비록 너희랑 3년밖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오실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소한 이런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핵심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세 분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교리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세 분의 다른 인격체가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이 성령을 볼 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 권세, 파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예요.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임신을 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무음하게 작은 결점도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좌절과 실망과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이 놀라운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교회적 유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줍은 분. 하나님을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성령님,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역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수줍은 성령님,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님.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역사들이 발생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 또한 해외 선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이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놀라운 힘이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간혹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할 때요, 영어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벌써 미국 유학 마치고 온 지가 10년이 훨씬 더 넘었고, 제가 한국 와서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원서를 보고 미국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듣긴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랑 원어민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까먹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까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어가 안 돼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좀 영어를 해보시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이렇게 영어로 한마디 할 것입니다. No thank you. 근데 영어를 쓰지 않다가요, 선교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제가 영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영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영어가 돼요. 영어가 되네? 유창해지네? 말이 나오네? 스스로 그런 신기함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돼야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었을 때 겁이 나서 이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시작과 함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도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로 뜨거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할 때 혈혈단신으로 홀로 가서 때로는 2명이서 3명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홀로 했지만 홀로 한 것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하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의 연륜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남녀 고아, 지위와 직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들, 원하는,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 심령들에게 누구든지 다 주게 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하심이 있어요. 이 스토리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995년 1월 12일 미국 코빈 애비뉴 침례교회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끝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무리되는데 손을 든다는 건 참, 이건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애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웬일로 이 목사님께서, 그래 말해봐, 목사님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이 아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 2장 12절을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봉독하고는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학생 한 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옆 교회 로키크릭 교회로 전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트리니티 교회로, 브라운우드라는 이 도시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일간지에서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부흥이 매일 학생들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뜨거운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감정, 그것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에서는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나이랑 무관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과부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4세였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주야로 교회에서 기도만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각 개인에게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관여 있다면,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 우리 개인에게 오는 유익이에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배경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 속에 세계란 것은 유럽이 전부죠. 유럽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로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 이 평화의 로마를 그들은 외쳤어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로마의 찬란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승승장구했어요. 적수가 없었습니다. 무적이었어요. 로마가 주었던 이 평화가 영원할 걸로 생각이 되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책에 보니까 로마의 멸망 이유를 전염병으로 이야기합니다. AD 160년에 발병한 안토니우스 역병.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게르만족 속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전염병이 이 로마 이 군인들에게 퍼져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요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죽었던 로마인들이 약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팍스 로마라를 외쳤던 이 평화의 로마, 유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차를 필요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해외로 이민을 떠납니까? 왜 우리에게 레저가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까? 다 평안이에요.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통 6월달 이때쯤 되게 되면 예년 같으면 해외여행을 꿈꾸고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은 이미 유럽으로 미국으로 나가 있고 이런 때인데, 지금 모든 것이 2년 동안 올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순간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물질의 여유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들 삶도 하나도 원하는 길로 가지도 않고 있어요. 내 건강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좋은 거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훨씬 더 유명한 그 사람보다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을 때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이죠.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저희 교회도 이 젊은 직장인들 보게 되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게 고단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고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증, 고달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오후에 책을 하나 읽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밤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베스트셀러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근데 이 책이 조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김영사라고 하죠.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 책의 타겟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에요.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8가지 명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상당히 인간의 실존적인 이런 측면이 담겨져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잘 녹아서 이 목사님이 책에 쓰셨습니다. 책에 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젊은 날의 자신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자. 신은 없다. 있다고 해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왜? 내가 그렇다잖아. 이 자식아. 생후 14년 2개월 생애 최초의 인생 선언이었다. 난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러자 슬픔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세월은 흘러갔다. 어느 해 가을날이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도망칠 은신처가 어디 있겠나이까? 젊은 날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인생 살아서 뭐해? 신은 있어서 뭐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이분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울면서 고백하면서 쓴 글이 이 내용인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감정이 신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나랑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약속해요.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달라질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늘 끝, 바다 끝, 심지어 스올, 지옥이죠. 지옥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 지인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커피숍에서 또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상당히 한계가 많죠. 기한이 짧아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되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오늘 말씀 1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군지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을 아나니. 예수님을 알면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봐서 나를 도와주셔봐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내면이 힘듭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들, 번민들, 아픔들, 힘든 것들 모든 것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 어려운 것들 사라지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맘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이 허무하고 매일 한숨만 내쉬고
왜 사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쓸쓸히 홀로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신 가운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계시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심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여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서 내 안에 있는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아픈 것들,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능력과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한 또 올라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며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넘쳐나요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싸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온 식민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또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을 통한 은혜만이, 성령을 통한 평안만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살아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는 우리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을 통한 평화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